반갑습니다. 선선한 가을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죠. 죄로 인해 아담과 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생겨난 이 결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그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또 질병이 찾아왔고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또 여성이 겪게 될 잉태의 고통 등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죄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를 받고 에덴을 거닐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을 텐데요.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겪는 모든 이 아픔, 고통, 또 갈등, 죽음,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당파 싸움, 서로 간의 미움, 질투까지도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끊긴 관계로 인해 생겨난 갈등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도 큰 아픔을 야기시켰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어떤 갈등보다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전쟁 이런 것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선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둘 사이의 갈등을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14절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어떻습니까? 마치 둘 사이에는 서로 다가갈 수 없게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전 동독과 서독이 벌어져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를린 장벽이라는 담이 있어서 서로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이 마치 담벼락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었죠. 스스로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시기에는 할례로부터도 먼 사람이었고 또 저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채로 살던 마치 지금의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사역으로 인해서 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지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유대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화평의 사역을 자기 몸으로 완성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네이밍을 했던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바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갈라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반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을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서로의 다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또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시며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며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달라스 가운데 빈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가 삶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외롭게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빈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온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축을 위해 다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사람 없이 교회의 건축 앞에 다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더욱 단단해지며 견고해지는 새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끊겨지고 건축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구습들이 떨쳐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형편과 내 믿음만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어지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내리 성도님들이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